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명절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들 불쌍히 계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알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지금 학교도 다 쉬고 직장도 다 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명절에는 이게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같이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목으로 읽었는데 제가 그 구역 공과를 이번 주에 하지 못했습니다. 구역 공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새겨서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역공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몇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년음에 나팔을 분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신년 나팔 분다. 그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보통 나팔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회개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생명, 저 오늘 이관우 집사님 가보니까요 산소호흡기를 꽂았는데요, 산소호흡기를 꽂아도 숨을 못 쉬어요. 인간이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한쪽에 꽂고 한쪽은 또 사람이 이렇게 막 지어주는 이게 있더라고요. 공기로 지어주는 것들인데,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한데. 오늘도 우리 일부에 마치고 우리 성도님 같이 식사하면서 이랬습니다.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식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밥맛이 없다는 거. 먹으려고 해도 소화가 안 돼요. 이관우 지사님은 지금 모든 걸 다 못 먹고 금식이라, 금식.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 우습게 봐요.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해코지 하고 남의 사기치고,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죄의 한 종류지만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나와서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겁니다. 알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니다. 신년에 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 회개할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한 해 동안에. 내 분야에 내가 분야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했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나? 회개한 게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그래서 감사와 해결한다고 했어요. 이게 나팔을 부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 장로님 이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와 감동의 설교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탄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목사님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장로님이 정확히 하셨어요. 우리가 감동이 부족한 겁니까?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감동은 뭐예요? 나는 바뀔 게 없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내가 잘못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잘못 산 거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오늘 이관우 집사님에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와요. 나보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저하고 목사님 약속한 게 있죠. 약속한 게 있죠. 자기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못 듣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 약속 그건 안 지킨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당신은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당신 이러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거 그냥 이대로 시달린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당신이 살려고 해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은 많은 시간 줬지 않냐?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이 예배생활 주일 겨우 한번 턱걸이식으로 나오고 살 직장 나갔잖아요. 그 온몸에 암이 다 퍼졌지만 5년 동안 살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딱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 살려주시면 내 삶의 1분 1초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는요, 목사가 앞에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들으면 이거는 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뭔가 성취하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인데,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 이 세상의 가장 절박한 호소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붙잡아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절이 오면요, 보통 때보다 사고가, 저는 오늘 일부러 이 설교하려고 보니까요, 명절 때 사고가 얼마나 나니까 평상시보다 30% 많이 난다는 거예요. 명절 기간에. 죽고, 사고, 이렇게 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가 명절날, 다른 날에 비해서 60%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명절날. 명절 기간은 30% 사고가 나는데, 명절에도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구나. 명절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고가 제일 많은 게 명절이라는 겁니다. 그게 평소에 비해서 6배가 더 많다. 이게 제가 데이터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과 파멸의 길에 방하는 영혼을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내가 살아갈 방향을 아직도 정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안 바뀔 때요, 목사는 가장 절망합니다. 여러분 바뀌든 안 바뀌든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가르치면요, 따라와도 안 따라와도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따라오면요, 목사는 숨이 꽉 막혀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희망인데 하나님이 안 붙잡아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온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래요.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네. 자기도 구원을 100% 받았고 누구도 구원의 믿음 있고 구원의 믿음 있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당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그때 딱 깨달은 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성공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하니까요, 일주일 만에 깨달아지더래요.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믿음으로 올라서라. 왜 지금은 그때 믿음이 안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왜? 믿음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희망, 예수님이 희망이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 예수님이 희망. 내가 담당히 얘기해 줬어요. 나는 적어도 그때 개척 때보다 지금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는. 왜?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멈추었는지 멈추어선 건 없어요. 올라가는 내려가는 둘 하나죠. 여전히 설교해도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찬송인도 하시면 열심히 인도하는데, 저는 늘 보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찬양인도자도 있잖아요. 찬양인도 열심히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불렀대요. 아버지, 왜 이렇게 찬송을 제대로 안 부릅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 앞에 찬양인도자가 제대로 안 부르면요, 좀 크게 부르자고 말이 됩니다. 크게 불려야지요. 힘차게 불려야지요. 아멘 해야지요. 여러분, 최고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안 뿌리고 그럽니다. 안 뿌린 사람은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 뿌린 사람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재용서 받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걸 회개하면 중병자가 회개하니까 병고침 맞잖아요. 어부였던 시몬이 회개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되죠. 마태가 세리인데 그 당시에 세리는 가장 악한 인간에 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앞잡이 노릇이죠. 회개하니까 이 마태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회개하는 복입니다. 회개하는 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지금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주님이 귀합니까? 명절이 귀합니까? 그렇죠. 명절인데 부득이해서 멀리 출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직장 다 쉬어요. 사업장 대부분 이 일까지 문 다 닫아요. 주일학생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 다 나올 수 있어요. 청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출타하는 분도 많겠죠. 또 어떤 가정적인 분위기를 알아서 또 같이 어울려야 될 그런 여건도 있어요. 꼭 모든 것이 다 해결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나 꼭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은 뭐냐? 50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육 가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 가지고 혈과 육은 하늘 나라를 못 받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인이라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더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 나팔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은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변화될 사람이 딱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5장 24절인데 28절 29절부터 먼저 읽으십시다. 24절 나중에 읽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인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무덤 속인 자가 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요 전부 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그게 아닙니다. 다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요 예수님과 같은 몸 예수님 같은 영광을 입고 부활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은 이제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 근거가 24절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 할렐루야. 보세요. 진실로 너기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 얻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이 땅의 생명을 바라보지 않아요. 저절로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늘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해도 절망하잖아. 왜? 이미 목표는 영생이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이미 끝났어요. 그 여러분이 예배당에 왜 나왔냐면요 이미 영생을 옮겨냈는데 이상욕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형제들아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죄를 힘쓰는 자가 되라 있잖아요. 여러분이 흔들려서요 영생을 얻은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옮겨졌는데 세상 것이 날마다 유혹하니까 예배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도록. 목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좋다는 분이 흔들렸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지금 그 믿음 다 놓고 세상에 완전히 풀어졌어요. 우리 교회 떠나고 딴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명절이라고. 고맙지요. 그런데 이래요. 그거 같더니 예수 믿기는 참 편한데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편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의 믿음을요, 세상은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것이요, 얼마나 귀하냐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지. 여러분이요, 조금만 긴장 놓치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까 오늘 안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둘째는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고 다른 사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백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내 자녀하고 대화하면서 이 자녀가 세상에 사는 게 살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그다음 화목하게 지내고 이것은요 제게 하나도 안중에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가정을 붙들어 줄 건데 이것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나 다행이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만이잖아요. 좋은 신랑감 없는 거잖아요. 좋은 신부감 없는 거잖아요. 좋은 취업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려야 될 삶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다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얻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에 살아야 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자,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한 손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돼. 한 손은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근데 이 한 손은 내가 주님 붙잡지만 이 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일이 옛날에는 내가 이 세상 일 하는 것이요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안 돼야 돼. 그 영광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도 옛날 같으면 낙심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광 땅 바라보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전 정말 지난날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붙들고 이제는 세상 희망이 없다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나는 이 세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걸 얻었던 걸 느껴요.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제가 지금 정년 퇴직했으면 60세, 뭐 제가 좀 승진했으면 60한 두셋. 그럼 그동안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복 주셔.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너 가치와 목적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한 자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아들과 딸이요, 내게 자랑이 안 돼요. 내가 주를 잘 섬기잖아요. 아들과 딸도 하나님이 상급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들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어느 날, 야, 살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야, 내가 살았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 것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끌려다녀요. 우리 교회도 지금 큰일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아, 목사님 왜 자꾸 할렐루야 해요? 묶이지 마. 제발 묶이지 마.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묶여 살지 마. 그렇게, 목사님 안 그래도요, 저는 안 묶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그냥 맨정신은 하루하루 못 버텨. 근데 제가 동일한 입장 되면요, 그 마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믿음 가지면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에요, 세상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세상은요 매력 덩어리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저는 차 바꿔준다면 너무 고마워요. 세상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야, 살아난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된 말미암아 심판을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주시려고 뭡니까? 아들이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성만찬이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우리 성만찬. 그런데 이걸 안 받으려잖아요. 왜 아들의 생명을 주었습니까? 심판 안 받게 하려고.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다 받았어.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아들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진짜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은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 죄가요, 뭐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도요, 예수 붙들면 주님 다시 일으키셔. 왜? 이것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붙들면요,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저주에서 일으키고, 병에서 일으키고, 우리를 일으키지 못할 자리가 없어요. 절망에서 일으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요, 나는 이제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건요, 여러분이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 믿음 못 지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이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할 때 그 말씀 전했죠. 기억나죠?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을 갖고 있는 한요, 얼마나 막 이러면 흔들지 몰라요. 흔들지.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안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나가니까요, 천사가 흠말만한 거예요. 천사는 육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천사가 우리를 영원히 수용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육을 벗고 우리는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세요. 이 자부심 가지고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날은요, 사람 앞에 살았잖아요. 적당히 살아도 돼. 저 직장생활 하면서요,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요. 적당히 눈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딱 발견하니까요, 예수님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너 왜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래? 너 나 앞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사람 앞에 자꾸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걸요, 진짜 주셔요, 제게.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딱 할 때요, 먼저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척과의 관계인데, 제가 해주고도 그 친척이 저를에게 이상하게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을 오늘 듣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마음을 주셔요. 이런 마음을 주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요, 이 친척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신 우리 형수님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형수님이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 이거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오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오해가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주님은 뺨 맞았잖아. 침뱉음 당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오해받았으면요, 사탄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육이 죽어야 되겠군요. 육이 죽어야 예수 제대로 믿지. 육이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하면 또 깨나잖아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하는 말이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은요, 이 명절이 좋은 겁니다. 육은요, 이 명절에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걸 얘기해 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이때 아니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제가 새벽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장로님과 아니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집사님이셔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이, 내 이름은 안 밝혀요. 근데 그 코미디언이요, 자기 가족이 너무 불행했는데, 얼마나 불행했냐 하면, 아버지는요 계속 바람을 피우대요. 아버지가. 엄마는 그 자녀들 데리고 사는데 죽을 지경인데 바람 피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드디어 이 아버지가 도박을 해가지고요 집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이제 근근히 자식들 먹이 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요 집을 뛰쳐나간대. 14살짜리 그 코미디언, 그 여자 코미디언인데 그 딱 보니까 엄마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막 따라가니까 엄마가 저 꼭대기 가서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 엄마 죽으면 어떡해 하니까 엄마가요 이러면 가시다가 내가 죽지도 못하겠다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도 왔던 거예요. 자살 시도를요 목매는 것을 4번이나 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딸이 찾아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치약을 엄마가 먹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해가지고요 병원에 데려갔더니요 물을 씻어낸데도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다 위가 녹고 이 폐가 녹고 이 약을 먹는데 폐까지 다 녹아놓고 장기가 다 손상돼가지고 그때부터요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두 사람이 열흘 감기인가 죽었대요. 근데 이 혼상태 있기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뽀뽀를 했답니다. 뽀뽀를 하면서 그럼 우리 좋은 데 가가지고 다투지 말고 잘 살자. 그러고 나서 둘 다 정신 속 빠지고. 그런데 엄마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요, 야야 내가 불엔 뜨거워서 안 되니까 화장하지 마라. 그리고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 상공댁에다가 시원한 데다가 무덤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딸은요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의지했대요. 이 딸을 의지하니까요 엄마가 죽을 것 같아가 자기가 없으면 엄마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요 엄마가 막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낙이 없으면 안 죽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산소호흡기 뺐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했더니요 엄마가 지금 임종하시는데 네가 좀 갈 수 없느냐. 우리나라 참 그도 크리스찬이에요. 임미숙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임종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장례식을 하면서 다 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만나도 자살하면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요 분명합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옷을 벗어버리는데 이걸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불태우고 뭔 의미가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 영광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데 연연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목사가 되든 전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가더라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바로 믿으면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요 이 영광 때문에 난 지금 영광 안 가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좀 잘 살자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일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냐 하나님 아시거든요. 주님 영광에 바라면요 하나님이 어지간한 일들을 다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녀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